안녕하세요. 꿈꾸는 힐링맘 백석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시리즈 5번째로서 야곱과 다윗의 자손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야곱과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해는 성경적, 신앙적 관점과 중동 정치, 역사, 민족적 관점을 같은 뿌리에서 다르게 해석한 것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약 중심으로 성경에서는 매우 명확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어지는 계보가 언약의 계보입니다. 핵심은 혈통보다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즉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여럿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중동 역사와 민족적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동 역사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이삭 계열로 이스라엘, 유대인과 야곱을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마엘 계열입니다. 이스마엘 계열은 아랍 민족으로서 많은 아랍 부족들이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타 자손은 그두라 분입니다. 여러 중동 부족으로 확장되어 가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왜 갈라졌는가? 핵심 포인트는 단순한 민족 분열이 아니라 언약의 선택과 혈통의 확장의 차이입니다. 달라진 이유는 하나님은 이삭 라인으로 부속사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 역사에서는 모든 자손이 민족 형성입니다. 현대 중동 분쟁과 연결하면 현대 시각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약속한 민족입니다. 아랍인 또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조상을 두고 서로 다른 정체성을 주장합니다. 신앙적으로 더 깊은 해석을 신약에서는 이 문제를 더 깊게 풀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이고 역사에서 중동 민족은 아브라함의 혈통 자손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에서 참된 자손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언약의 상징을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6절까지 요약을 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육체의 종이며 사라와 이삭은 약속으로서 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앙이며 이삭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인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스마엘형 신앙은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함으로 행위 중심이면서 불안과 비교와 경쟁이 수반이 되고, 이삭형 신앙은 약속을 믿음과 은혜 중심이므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이삭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으로 연결하여 보면 이스라엘과 열방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즉 이스라엘 12지파, 언약의 계보를 상징한다면, 두 번째로 셀 수 없는 무리, 즉 각 나라와 족속이란 열방 구원을 상징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둘이 따로가 아니라 같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언약의 시작이고 열방은 하나님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가장 중요한 영적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스마엘인가? 내 노력과 신앙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이삭인가? 약속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이 차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약속의 자녀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12아들 후손입니다. 즉 예수님의 계보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야곱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혈통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자손을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메시아 왕권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에서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즉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 가문에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공식 칭호가 생깁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또한 맹인도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즉 이 말은 단순한 족보 표현이 아니라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는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또 유다지파인가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예언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즉 왕권은 유다지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지파의 다윗 왕가에서 오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 왕국의 왕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두 이름은 언약의 시작, 아브라함 왕권과 언약 다윗을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여기에서 놀라운 신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을 만드신 하나님이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또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혈통이며 유다지파의 다윗 왕가로서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혈통보다 왕권 메시아를 강조하기 위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꿈꾸는 힐링맘을 요청하시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이름을 쉽게 부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철저한 언약 아래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경이로운 예수님을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